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 외에 떡 200개와 겉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 주종다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16장에 여러 등장인물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베냐민 사람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두 사람 다 이름이 시자로 시작하는, 하나는 시바, 하나는 시므이. 이 두 사람이 시험거리를 주고 있죠. 시바는 다윗을 대접한다고 나와서 음식을 가지고 왔지만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쉽게 걸을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다윗을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불편함만 끼치죠. 도망가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의 종이었던 시바는 그를 모함하고 그리고 나서 그 결과적으로 무비보셋이 받았던 땅을 자기가 다 가져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 사람은 시바보다 더 악한 사람입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 일행이 가는 족족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네가 피를 흘렸는데 모든 사울 왕가의 피가 다 너에게로 돌아간다. 여호와가 다 그런 것이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옳은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이죠. 아마도 다윗이 행한 것 가운데 사울 왕가의 피를 흘린 일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손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울 살렸습니다. 무비보셋 자기 식탁에서 같이 식사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21장에 가보면 거기에 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건은 사울이 살아 있을 동안에 기브온 사람들,
우리 기본 사람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아모리 사람인데, 이방 사람인데, 그 가나안 칠족속인데 여호수아하고 거짓으로 맹세를 맺었기 때문에, 거짓으로 와서 멀리서 온 것처럼 했기 때문에 살려두었던 그 기본 사람을 사울이 죽이는 사건이 이 전 세대에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세대에 기근을 보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지금 어떤 일들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우리는 판가름 못합니다.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서 쓴 분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적었기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아는 것이지 인간이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너희들의 원한이 풀어지겠느냐, 이건 분명히 사울이 하나님과의 맹세를 어기고 너희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런 기근이 왔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사울의 가족들 중에 우리가 이 원한을 풀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달라고. 그래서 그 자손 중에 무비보셋을 빼놓고 7명의 그 자손의 남자들을 그 손에 주어서 결국 목매다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게 어쩌면 이 16장 이전에 있었던 사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23장은 명확하게 연대가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뒤에 일종의 에필로그처럼 붙어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사건을 이 시므이는 기억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해서 사울에 남아있는 남자들을 그렇게 죽음에 내몰 수 있느냐. 그쪽 가족의 시각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고 이스라엘 전체가 기근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시므이의 입장으로 보면 사울의 가족들의 남자들이 무비보셋, 장애를 가진 무비보셋을 한 명도 남기지 않은 것에 대한 마음의 원한과 울분이 오늘 본문의 저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저주 앞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좀 맞추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왕에게 저주하면 사형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왕을 저주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설사 그가 도망가고 있다 할지라도 아직은 왕이기 때문에 왕을 저주한다는 것은 사형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아비새가 가서 내가 칼로 그를 처단하리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하자가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비새는 잔인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아비새가 행하는 행동은 그냥 합당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이 합당한 반응에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생각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보고 계시는가 하는 바로 그 부분이 다윗의 관심사였기 때문입니다. 시선이 사람에게 가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그 공격하는 반응이 달라집니다. 다윗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또 그 마루턱을 고개를 넘어서 내려갈 때에도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고 얼마나 지쳤고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라도 내게 지금 칼을 들이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내가 그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 시선을 하나님께 지금 계속 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말이나 인간의 나를 대하는 태도나 그 얼굴 표정이나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쌀쌀함이나 혹은 그 나에게 퍼붓는 말을 생각하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죠. 나도 똑같이 갚아주고 싶고 똑같이 그렇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갑니다. 인간을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이라고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아비새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이것을 합당하게 행할 수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불의하고 나는 의롭기 때문에 내가 의로움으로 저 사람을 응징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 방법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옳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화가 나서 그 사람에게 갚고, 네가 나를 저주함으로 나도 너를 저주하는 그런 태도를 다윗은 보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시선은 늘 하나님께 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면 내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 안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저 사람을 손가락질합니다. 네가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지. 네가 그런 말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너한테 반응할 수밖에 없지. 네가 그런 나쁜 말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너를 이야기하고 있지. 우리는 바깥에서부터 이유를 찾고 바깥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을 돌리려고 하지만 다윗은 이것을 자기 안에서부터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 아들도 그러는데 저 사람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정말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것이 제가 받아야 될 일이라면 하나님, 제가 받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위기 때에 이런 말과 이런 태도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거의 99.9%의 크리스찬들도 이런 상황이면 똑같이 했을 겁니다. 똑같이 그냥 퍼부었을 겁니다. 똑같이 싸웠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구나.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진짜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 마음을 다 토로하고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사람이구나. 오늘 그 위기 속에서 이게 등장하잖아요. 위기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의 모든 내용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맡길 줄 알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알고 자기 내면에 있는 부분을 볼 줄 아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복음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해 주십니다. 어떻게 전달해 주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원수가 있다. 그러면 이 원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원수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 한다.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심리 가져라. 우리 주님은 이 다윗의 내용을 토대로 한 발자국 더 나가셨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자기 내면을 보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자기 내면을 보고 하나님께 맡기는 데 있지 아니하고 주님은 거기서 한 발자국 더 가셨습니다. 다윗이 한 것도 위대합니다. 다윗이 한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기도했고 하나님의 염두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나가셨습니다. 선을 베풀어라. 선을 베풀어라. 오래 가자면 심리가, 너에게 겉옷 서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너의 생명 같은 겉옷도 다 주고 선을 베풀어라.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선을 베풀어야 된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그분의 삶이 이야기하고 있고, 십자가의 그 극한 위기 속에서도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이것이라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완성품입니다. 조악하고 거칠고 피 흘리고 잔인하고 저주스럽고 수치가 있고 심의보다 더한 저주가 묻어있는 십자가였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사랑으로 이것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는 이제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고 원한이 아니라 용서가 되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십자가를 담고 산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살아간다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선을 베푸는 데까지. 이것이 복음이라고,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내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아마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다윗이 할 수 있는 여기까지는 인간이 어쩌면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는 어쩌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원수에게 선을 베푸는 것,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 거 우리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가서 주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담고,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삶 가운데서 그거 십자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십자가 내 가슴 속에 머물고 내 생각 속에 머물고 내 마음 속에 머물러서 그 십자가가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기 전에는 절대 원수에게 사랑 베풀지 못합니다. 절대 선 베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위기가 닥칠 때 우리의 실력이 드러나거든. 아, 내가 아직은 이 정도구나. 내가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숙제가 남아있는 거죠. 좋은 의미로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아, 내가 여기까지 가야 하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그런 상황이 또 왔거나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오면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십자가가 제 가슴에 확 하고 와닿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저를 확 붙잡고 마음을 힘있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 놀라운 한 주님의 그 능력이 저를 붙잡아서 저도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과제가 있다는 것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표를 바라보고, 언젠가는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때가 오게 해주실 거야. 그 목표를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전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이 한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훌륭하고 더 멋지고 더 깊은 영혼의 이야기를, 용서의 이야기를, 그리고 화해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선을 베풀라고 주님은 거기까지 말씀하시고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완성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원수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못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숙제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 목표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인 우리, 반역한 우리, 정말 주님을 수치스럽게 만든 우리, 주님을 죽음으로 내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셨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원수에게 선을 베풀기를 소원하고 나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 선을 베풀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 목표까지 도달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지 희수교회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